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버티하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러들었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꽃 포도원을 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여 당신의 거룩한 보좌에서 자정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임재의 그 거룩한 숨결을 오늘 밤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하신 당신의 이 금포도와 같은 이 영양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소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정말 시원한 추수날의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단 한 명도 그냥 왔다가 절대로 저문을 그냥 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밤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13세기에 이탈리아의 탐험가, 유명한 탐험가가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라고 하죠. 그 마르코 폴로는 중국에 가서 한 17년 정도를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돌아오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17년 뒤에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거기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때 아마 처음으로 이 동양 문화에 대해서 이 서양 쪽으로 이렇게 자세한 디테일이 자세한 이 세부 사항들이 이렇게 소개된 그러한 책이 동방견문록입니다. 근데 이 마르코 폴로가 그 책을 다 쓰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 정말 이런 데도 사람이 살까? 그런 데도 사람이 살까? 야, 정말 이런 곳에도 그런 관습이 있을까?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호기심으로 그냥 그 책을 동방견문록을 읽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이제 마르코 폴로가 병이 들어서 죽기 얼마 전에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마르코 폴로랑 친한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마르코 폴로야, 네가 쓴 그 동방견문록 이제 너는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정직하게 얘기해. 그거 진짜 아니지. 네가 많이 뿔려서 말한 것이지. 그렇게 마르코 폴로에게 물을 때 마르코 폴로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증거하였다. 나는 사실 내가 본 것을 단도 그 작은 책 안에
다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 뒤에 눈을 감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실화의 그 예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참 뺀질뺀질거리는 종교인 같은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리 성전의 뻗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밟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다가 많은 날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주님께서 저의 마음문을 여시고 저의 영의 귀에 할례를 하시고 그리고 이 영의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하루아침에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지 사도 바울은 사흘을 식음을 전폐했더니 그냥 눈에서 비늘이 따가닥하고 탁 이렇게 벗겨지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눈의 비늘이 회개를 하면 할수록 눈물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제 눈을 딱 덮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생각들, 세상에서 본 많은 추한 것들이 조금씩 벗겨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한 5개월, 6개월 정도를 회개 기도를 정말 심한 회개 기도와 통해 자복을 하였을 때에 조금씩 영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의 눈이 뜨여져서 그 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 중이나 아니면 꿈속에서 천국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본 천국은 엄청나게 큰 천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 천국을, 그 광대한 천국을 다 보지는 못하였어요. 그러나 가끔씩, 정말 가끔씩 내가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오늘 밤 혹시 저에게 천국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께 정말 간절한 간청을 할 때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게 너 싫어 이렇게 냉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시고 너무너무 젠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딱 리젝트하고 이렇게 딱 잘라내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젠틀한 분이십니다. 제가 새로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지 제 속에 없는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르코 폴로가 그러면서 제가 기록을 한 것이 잠건동산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앞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감동으로 제게 말씀하시기를 아가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 4장 12절에 보면은 나의 노이 나의 신부는 잠건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가서에서 저를 새로 만나 주신 주님은 잠건동산이라는 제1권의 책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덮은 우물이라는 2권의 책을 쓰고 제일 세 번째로 봉한 샘이라는 책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 영안을 열어서 천국에 있는 많은 것들을 수시때때로 저에게 조금씩 He reveals to me 저에게 이렇게 unfold to me 열어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르코 폴로를 보세요. 마르코 폴로랑 그렇게 평생을 지냈던 친구들이 와서 너 그거 본 거 진짜야? 가짜면 죽기 전에 고백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제가 있는 교단은 아주 보수 교단입니다.
정통 보수 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용감하게 오늘 밤 그냥 제가 본 천국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마치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록을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한 것처럼 장건동산에 적었던 것을 그때 설교가 아니죠. 간정 도중에 여러분에게 증거를 할 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스러운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를 좀 바로잡아 주세요. 저의 닫혀있는 눈을 열게 해주세요. 제게 이렇게 봉해 갖고 있는 아무것도 할례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 길을 주님, 제 귀에 할례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무슨 주님이 하나님이 하얀 옷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수염을 날리시면서 여봐라 하는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은 정말 세미합니다. 세미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들립니다. 그리고 정말 완전히 구제불능이었을 때 옆 사람을 통해서도 들립니다. 내 친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십니다. 하다못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다못해 발람 선지자가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그 선지자를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말 못하는 당나귀에 이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도 들리면서 너는 그 길을 가지 마라 그럽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하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신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영이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존재도 사실상은 가봐야 알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은 존재합니다. 지옥 역시 존재합니다. 저는 지옥에 단 한 번도 꿈에라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본 것은 증거합니다. 천국에는 주님께서 가끔씩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생명 강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광장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이게 무슨 요술지니처럼 착착해서 탁 이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탁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계와 단계적으로
점점 그분과 성품이 닮아가면서 그분과 이렇게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의 학교도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천사들도 보았습니다. 제가 제가 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이 짧은 1시간 동안에 다 증거를 할 수는 없고, 잠깐, 설교 도중에 천국에 대한, 설명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실어주시면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본 것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아가서를 한번 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린다고요?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인생이 평탄할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못합니다. 인생의 산을 넘어갈 때에 큰 산을 넘어갈 때에, 큰 일에 부딪힐 때에, 작은 산을 넘어갈 때에, 작은 일에 부딪힐 때에,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히고 우리의 삶이 세파에 이렇게 올라갔다 오르락 내리락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이렇게 많고, 내 삶에 왜 이렇게 풍파가 많고, 내 삶이 어찌 이리 평안하지 못한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산을 넘어서 작은 산을 넘어서 그 세상의 세파 속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대화를 할 때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누구와 어디서 어떤 대화를 할 때라도 주님께서는 그 대화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당신이 믿지 않고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의 경륜에 전혀 들어있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대화까지 듣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내 입에서 당신의 입에서 뱉어낸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말로 인하여 당신 스스로가 올무에 얽히기도 하고 당신이 하는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당신의 입술로서 나오는 모든 말은 사람은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권세로 그 옛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그 수많은 동물들과 그리고 그 정원을 다스립니다.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명령을 해야지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술에 권세가 있는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이 된 사람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러셨습니다. 창살 틈이라는 것은 격자와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있는 창살, 즉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말씀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적으로 창살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이 마치 창살과 같이, 그물과 같이. 여러분, 그물이 어떻게 생긴 거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창살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물과 같이 당신의 삶 속을 운행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모든 심판과 당신이 말할 때에 모든 나무람과 꾸중과 그리고 칭찬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아가스는 이 말씀이 깨닫기 시작, 저는 사실 깨닫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요만치 이제 조금 알아가는 아직도 도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아가스의 말씀은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뜻을 알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하시는 그분의 비밀들, 또 신부를 찾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그 소망, 갈망, 그리고 당신을 의욕되게 보시는 그분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아가스에 적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의욕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의 많은 날 여러분의 영혼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날 여러분의 영혼들은 졸고 있습니다. 언제가 당신의 영혼이 졸고 있는 때인지를 아십니까? 당신의 영혼이 졸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당신의 영혼이 졸고 있는 때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 기억하지 않는 그 순간 당신의 영이 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마땅히 가야만 할 일입니다. 마땅히 가야만 할 길입니다. 주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초대되어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신부의 영성된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면서 당신의 영성이 신부의 영성으로, 장성한 신부의 영성으로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잠자고 졸고 있는 내 심령이 깨어지기 전에, 깨어나기 전에, 부수어지기 전에 저 문을 나가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은 맹숭맹숭한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정말 그 5개월, 6개월 동안 끊임없는 회개를 하면서 깊은 회개의 바다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전에는 거룩하신 그분의 임재가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이 성전을 청소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거룩하고 이쁘고 뭐 금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로 다다다닥 박아놓은 잔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조금이라도 오물이 들어있든지 배설물이 들어있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포도주, 향기로운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겠습니까? 거기 변이 묻어 있는데 그거 여러분 마시겠어요? 그 잔이 아름답다고 마시겠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오늘 밤 다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개가 다 끝났을 때, 5개월이나 6개월이나 걸리는 그 회개가 다 끝났을 때, 오늘 그 회개의 물꼬가 오늘 밤 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개가 다 끝났을 때에 주님께서 어느 날 밤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금식을 하고 쭉 까부러져가지고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는 주님 만나서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롱 신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제 첫사랑을 떨고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손잡고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내 앞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좌우에도 안 계시네요. 주님. 주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없습니다. 예수님 할 때에 내 심령 안에 떨림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심령은 어디로 갑니까? 진주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를 많이 하였습니다. 많은 회개를 하고 났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그 금식 뒤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손을 잡고 잠자며 졸고 있는 당신의 영을 깨우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세상이 나보고 뭐라고 할지라도 나의 눈에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당신의 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사람만이 천국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옛날에 저처럼 나 혼자 주님은 계시지도 않는데 나 혼자 막 그냥 연락이 마르다처럼 이거 해 저거 해 뭐 어쩌고 저쩌고 혼자 바쁘게 왔다리 갔다리 내 자기 의를 힘써 쫓아서 내 의를 힘써 쫓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써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사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본 천국은 정방형이었습니다.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정사각형의 그 네모의 문이 동쪽의 세계, 동쪽 이쪽. 동쪽 이쪽인데 제가 보는 저는 동쪽에서부터 보았어요. 동쪽 세계, 서쪽 세계, 남쪽 세계, 북쪽 세계 요렇게 정방형의 문이 세 개씩 문이 세 개씩 있는데 그 문 한 개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문 하나가 정말 집채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 집채만한 문이 진주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주단 한 개 되어 있었어요. 진주를 깎아서 만든 그러한 알치형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금촛대, 진설병상, 언약궤, 그 성막에 대해서 저에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얘야, 천국의 그 성 안에는 다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다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 안이 있고 성 바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 바깥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간증입니다. 저는 종교관이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제 간증으로 알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 밖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 수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선교사님들, 구역장님들, 많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옥에 가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성 바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밖에 막 도착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성 밖에 막 도착하는 그 길은 회색길이었습니다. 길이 회색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이 그 회색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케이스를 막 이렇게 막 무겁게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 소용이 없는 수케이스예요. 그 안에 뭐가 무겁게 잔뜩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천국의 성 밖에 도착하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수케이스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이니까 그 영을 볼 때에 영은 그냥 알아집니다. 그래서 막 무거운 그 수케이스 같은 거를 막 들고, 어떤 사람은 막 낑낑낑낑거리고 이렇게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보따리를 이렇게 막 이고 오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고, 지고 이고 막 그냥 무거워서 감히 그 회색 길을 이렇게 무거워서 감히 걷지도 못해요. 그냥 비틀비틀거리면 상관없이 겨우겨우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짐 저거 여기 성 밖에 아무 필요도 없는데 저거 세상의 짐인데 저거 뭐하러 들고 올까? 그냥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걸어도 힘든 길인데, 그 길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막 이렇게 길이 이랬어요. 근데 오르막길을 갈 때는 얼마나 거기 무거운 짐들이 힘이 들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들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무거운 짐들을 가진 사람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정말 가벼운 여러 보침 같은 것을 들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 생각에는 죄를 지고 이고 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가 저는 지금 짐작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고 이고 덕지덕지 붙이고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제대로 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회개를 해서 그 죄짐 덩어리, 그 무거운 짐 덩어리, 고난의 그 짐 덩어리, 고민의 짐 덩어리 모두 그냥 하나씩 주님 안에서 벗겨버리세요. 그러면 그 길이 비록 회색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기가 좀 훨씬 쉬워집니다. 그 회색 길이 넓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은 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좁은 길을 또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천국 얘기는 여기까지. 성 밖으로 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 밖은 분명히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혼인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성 밖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부자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러나 정작 초대한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이 가서 그냥 저는 자, 못 보는 자, 막 그냥 여기에 들어오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도 그냥 다 데리고 들어와서 이 잔치집을 채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 채웠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들어옵니다. 그때 주인,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입지 않았는데 왜 입지 않았느냐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쫓아야 합니다. 성 바깥으로 쫓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든 10처녀가 성문이 닫혀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성 밖이 나오고 성 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 수근수근거리는 자, 살인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쭉
모든 죄들이 주주주주주주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쭉 나오면서 이런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성 안에 못 들어가면 성 밖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 밖에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괜히 대충 가다가 성 밖에 가가지고 아니 난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그 거룩한 진주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귀중한 그 귀중한 보혈의 값어치로 말미암아 천국까지는 들어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 천국도 계열과 반차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준 사람답게 살아들인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은 그러한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대가를 반드시 천국 안에서 치릅니다. 신실하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주님만을 생각하며 평생을 주님 때문에 눈물로 피나는 전쟁을 아멘. 주님이 맞다 그러시나 봐요. 피나는 영적인 전투를 벌리고 평생을 산 그 사람은 개차반처럼 살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맛보고 중생하고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이랑 똑같은 천국에 똑같은 계열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의자에 앉아서 있는다면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천국은 제가 본 천국은 한마디로 단 한마디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계열과 반차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으로 심었든지 간에 각자의 그 계열과 반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같은 계열과 같은 반차의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장건동산에 보면 그게 이렇게 잠깐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 옆에 섰을 때에 제 옆에 수많은 신부들이 쫙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쫙 한 줄로 서니까 주님은 여기 서 계시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여기 쫙 서 있으니까 주님과 좀 가까이 선 사람도 있고 주님과 멀리 선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 저는요 저기 멀리 선 사람은 구름에 가려서 끝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신부들이 지금 말하는 신부들은 지금 이 땅 이 자리 바로 이곳에 있는 신부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신부의 추수가 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어떤 사람은 저 까득하게 저기 있고 구름이 그냥 가려져 있는 저쪽 끝에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있고 어찌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이거 정말 천국의 비밀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나와 더욱 가까이 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쳐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심령의 그 집 청소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는 신부의 영성으로 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부의 영성으로 깬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면류관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셨습니다. 저들은 천국의 면류관을 사랑한다. 저들은 집도 판다, 차도 판다, 자기의 시간도 판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면류관에 관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면류관이 중요하냐? 면류관을 만든 내가 더 중요하냐? 주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면류관보다 더 귀중한 자가 나다 그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사랑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천국보다 더 귀한 자가 나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조차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설령 지옥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바로 그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왕이 귀중하냐? 아니면 그 왕이 거하는 왕궁이 귀중하냐? 물으셨습니다. 천국이 귀하냐? 그 천국을 천국답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냐?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묻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응답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면류관은 그냥 보너스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봉사를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저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교회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나이롱 신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친구, 내 이웃, 내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당신을 신부로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면류관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과 가까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temporarily, 임시라고 하셨습니다. 천년이 끝나면은 지나가는 왕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영원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터니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끝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한 영원 천국을 여러분이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천년 왕국에도 참석할지 참석 못할지 모르는 이 판국에 제가 어떻게 영원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진주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당신이 성문 밖에 있을지 성문 안에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욱 불행한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성문 안에, 진주문 안에, 거룩하신 그분에 계시는, 그 임재가 계시는 그 문 안에 자기가 들어간다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회개하고 정말 그 거룩한 문 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시기를 오늘 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거룩하다. 내 아버지는 거룩하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내 아버지 앞에 거룩하지 않은 자가 그 문을 넘어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밖이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더 회개하고 주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 신랑이 왔을 때에 그 성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처녀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삽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아가서에는 비둘기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니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너의 눈에 마치 비둘기와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쁜 뿅뿅뿅 하고 오는 종달새도 많고 아름다운 꼬리를 쫙 펼치는 공작새도 많고 또 막 트로피칼한 앵무새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그 무티티한 회색 같은 그 비둘기를 왜 저에게 비교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는 돌아갈 곳을 아는 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신부가 자신의 돌아갈 곳을 기억하고 알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입니다. 저 천국 안에서도 성소입니다. 그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입니다. 보혈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뜰만 왔다 갔다 합니다. 성소에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 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물두멍에 와서 번제단까지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번제단,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주님 안에서 중생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 자신 스스로가 번제물이 되어서 번제단까지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겨우 떨은 면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26살 때 만난 그 예수님은 저에게 번제단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중생하신 분들, 번제단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시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은 물두멍까지 들어옵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 최소한 물두멍까지는 들어오세요. 회개하는 영혼들, 내 죄를 통해 자복하는 그 영혼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흘리는 눈물은 주님께서 제게 저의 눈물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눈물병 안에 내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이 무슨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그 병 안에 반짝반짝하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진주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지만 그 흰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성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흰 옷이었어요. 그냥 흰 옷이었는데,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흰 옷인데 그 흰 옷의 이 아웃라인, 실루엣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그 옷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그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옷보다 더한 광채가 이 영체에서 났어요. 얼굴과 이 손 같은 데서. 정말 감히 눈을 들어서 이렇게 똑바로 볼 수 없는 그런 밝은 빛이 막 그냥 트랜스페런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뿜어져 나왔어요. 그러나 성문 바깥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흰 옷만 입고 있었을 뿐이지, 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근데 다들 젊었어요. 얼굴은 다 젊었어요. 얼굴은 다 젊은데 그냥 흰 옷만 입고 있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비둘기 얘기를 했죠. 비둘기, 나의 신부, 너의 눈은 마치 비둘기와 같이 아름답구나라고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당신의 눈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은 천국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즉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신부라면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골방 신부가 나옵니다. 골방 신부는 무엇이냐면은 신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노인팅을 받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성도까지는 다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까지는 다 성도의 영적 수준까지는 잘해요. 그러나 그 성도의 영적 수준까지는 그저 그냥 성소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성소까지 들어오는 신앙에서 더 자라서 지성소까지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은밀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성소를 들어올 줄 아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가서로 넘어오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여러분은 비둘기처럼 돌아갈 것을 아는 비둘기처럼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은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행위로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많은 동행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과의 오랜 동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변화되어서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을 주님은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만 알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신부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사람을 신부라고 칭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시면서,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살아있는 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성문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마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혼은 결코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진주문 안에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엔터할 수가 있습니다. 입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행하시는 믿음이 되십시오. 수많은 말씀들이 들은 대로 행하라, 들은 대로 행하라. 그러나 우리는 나는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거듭났으니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소욕, 육신의 안욕, 정욕 모든 것 다 따라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 가리라. 오, 이 사람 엄청난 착각이에요. 진주문 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했다면 오늘 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심령을 뚫어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보좌에 딱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보좌에 2번 갔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빛이 있을 때는 그림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빛과 그림자는 공존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보여주셨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마치 햇빛에서 물이 증발하듯이 싹 하고 없어졌을 겁니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보좌 앞에 갔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싫어서 제가 못 보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과 빛이 한 곳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어두움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습관적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당신의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밤 그렇게 생각이 들으시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이 여우는 누굽니까? 마귀를 말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는 포도원을 함께 지어가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천국의 처소에는 각자에게, 그러니까 영적인 처소를 말하죠. 우리의 그 영적인 처소에는 각자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잘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가 주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비틀어져 가서 결국 시들어서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저는 포도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부의 영성에 맞는 사람답게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정말 매 순간 매 선택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는 많은 날 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때 선택할 때에 분명히 보십시오. 당신의 영이 여호와의 저울에 달아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량 미달이 되지 마세요. 그 저울을 빼곡하게 잘 채운 자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포도원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은 사람일수록 천국의 계열과 반차가 달라집니다. 올라갑니다. 저는 천국에서 본, 성문 안에서 본 사람들에게 모두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주 여호와의 영광이 그를 감쌀 때에는 이마에 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인이 나타났는데 그 인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덮은 우물이라는 이 편을 쓸 때에 제가 그 천국에서 본 사람들의 그 인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러니까 책 팔라고 이러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은 단 한마디도 헛된 말이 없고 다 실제로 존재하며 실제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을 제가 원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5장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어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내 스스로 내 자아파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내 스스로에 대한 내 욕구에 대한 자아파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 스스로를 부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로 점점점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장성한 신부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성한 신부가 되기 전에 주님 가까이서 선다는 것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 깨어나세요. 졸고 있는 영혼들 반짝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그 주님의 축복을 부여잡으세요. 예수님은 분명 오늘 밤 오십니다. 사실은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그분의 옷자락은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눈물로 통해서 그 눈물병을 채워드리는 사람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왔어.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당신의 날이 기울 때는 당신이 점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점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언젠가는 날이 기울어는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날이 기울 때에 그림자가 갈 때에 저는 그림자가 갈 때에 이 말을 깊이 묵상할 때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일어서서 있을 때 있습니다. 내가 누워서 내 육신이 땅에 납작하게 누웠을 때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내가 누웠을 때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당신이 여호와 앞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 그림자가, 당신의 그림자가 없어지기 전에, 당신의 그림자가 가기 전에 주님 안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아름다운 신부의 영성으로 거듭나라.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